이사야를 두고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포도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상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들포도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서 성민은 선지국가인 한국의 백성도 뜻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예수 믿고 중생받은 기독교인들을 말씀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들포도 기독교인이 이 땅에 많게 되는데 이것은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이제는 복을 주시고 하시더라도 하더라도 이제 화받을 일을 하면 심판날에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절에서 7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더소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이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사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한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땅케 하며 그 담으로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리와 행복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피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그 포도원을 얘기하시죠. 이 포도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뜻한 것이죠. 여기도 이제 7절에 말씀을 했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다. 그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걸 시현대적으로 본다면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게 되겠죠. 그렇죠? 예수 믿고 중생받은 사람들이 또한 이제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이 포도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구원 주기를 원하셔서 온갖 가진 정성을 다 드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좋은 포도가 나와 극성 포도나무를 심었는데도 들포도를 맺혀서 이걸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이 시대에 맞게 이거를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잘 숙고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때가 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이 땅에 희생을 하게 하시고 또 많은 종들을 통하여 순교자나 선지자나 사도를 통하여 많은 수고와 고생을 해서 이제는 예수 믿고 충성해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를 원하셔서 오랜 세월 동안 참고되며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오십죠. 물론 이제 이방인의 때는 이제 마가다락방부터 볼 수 있지만은 그 구원의 섭리를 위해서는 수천 년 동안을 구약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의 섭리를 시대긴 법을 통하여 세계 사명들 통해 구원의 섭리를 이루시다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만민의 하나님이 되기 원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신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중생받게 해서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이 마가다락방에서 시작이 됐죠. 일체의 모든 일들이 지금 하나님은 포도원에 대한 정성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이 이제는 예수님 오실 때가 되면은 여기다가 돼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그 열매를 찾으려고 하니까 들포도가 다 됐다, 이 말이죠. 들포도가 다 된 것이 이제 뭐가 들포도냐? 여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진리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함으로 세상에 속하고 땅에 소망을 두고 세상 불을 좋아하고 마귀 것을 좋아하는 이런 그 기득권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더 이상 은혜를 주지 않고 간섭을 하지 않고 먹힘을 당하게 한다. 이거는 심판 환란 때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담을 올고 울타리를 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마귀들에게 허락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진리앞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백성인데 진리앞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백성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진리와 한국에 나서 마귀 열매를 맺어가는 이런 자들이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앞에 순종하면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의 참된 종도 되고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돼서 하나님과 동고동락하시는 이러한 종들과 사람이 되는 것인데 진리 앞에 순종치 않음으로 마귀를 쫓아가는 형국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가 없고 동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멸망을 시킬 수밖에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랬느냐?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런 형국이 됐다 이 말이죠. 더 이상 이제 부패를 두고 볼 수 없어서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시는 것이 마지막 한일의 전사멸의 역사인데 이 사랑의 변론이 이제 정생들어서 진리 앞에 합당하면서 들포도를 맺지 말고 이제는 극성품 포도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열매를 잘 맺는 것은 사랑의 본질이 변치 않고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긍휼과 자비 속에서 너그러운 싸움에서 이제 구별된 삶 속에서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런 자들이 돼야 하나님께서 환란과 재난에 심판들을 보호하고 있는 거에서 새 시대에 백성을 받게 하실 것인데 그렇지 못해서 하나님은 버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또다시 포도원비를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를 주고 세를 주러 갔는데 종들을 들여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마태복음 21장 39절에 보면 포도원 밖에 죽였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문 밖에서 죽이는 일을 한 거거든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어서 주님께서 이제 그걸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다른 백성에게 사명을 맡긴다고 말씀했는데 그걸 뭐라고 그랬어요? 건축자의 번들이 모퉁이들의 머리털에 대하나니 너희는 열매 맺는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제레미야를 영접할 말세 복음은 다른 나라의 백성이 이제 그 사명을 맡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국이 동방 땅끝 한국이 바로 그 사명을 맡은 나라고 건축자의 브랜드는 왕국 가운데서 오신 예수님을 또 예언대로 또 성경대로 오신 예수님을 구세주를 시험 못 박힌 일을 했죠.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돼서 그들에게 이제 저주가 들어가고 이방인 우리에게 복을 주어서 죄인들을 영접하는 신앙 준비를 시켜서 환란과 전에 남존나온 백성으로 세세 축복을 주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여기 지금 표현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때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들포도가 되지 않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겠죠.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8절 12절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태에 전태를 도하여 빈틈없이 하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형편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게로 간신히 한 예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들어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행하심을 관심치 않냐며 그에서 하신 일을 생각지 않았느다. 하나님께서 이제 들포도 기독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랍니까? 땅의 소망을 통해서 땅의 욕심을 한없이 갖고 해서 땅에서 한없이 살고자 하는 이런 자들이 들포도 기독교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고 싶은 사랑을 그 사랑을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지네들을 영접하고 또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천일왕국의 복을 주고자 하는데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세상에 이제 부경만 누리고 세상에 물질만 쌓고 재물만 쌓는데 이런 정신이 팔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이 이제 들포도 기독교이니까 하나님 주고 싶은 사랑을 저버리는 거니까 이제는 망하게 되는데 마치 농사를 져갖고 헛된 농사, 쭉쭉이 농사를 치는 것처럼 됐다 이 말이죠. 그리고 여기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제 열흘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갔고 그죠?
이렇게 큰 포도를 했어도 이제는 한 통에 포도주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은 많은 교회가 커더라도 별로 알곡이 없다 이 말이죠. 이 한우멜직이 또 그 농사를 짓는데도 간신히 한 해밤은 한 대박 있죠. 그러니까 한섬지기를 했다 하더라도 한 대박밖에 안 나오는 쭉정이 농사만 졌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참된 기독교인이 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중상 받아서 성령 충만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에 속화되고 부패되고 세상의 쾌락을 쫓고 이런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하는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날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만 따라가서 독주에 포도주에 취했다 그랬죠. 마귀에게 이제 속게 되고 또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으니까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제 세상에는 아주 모든 걸 잘 갖추고 잘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고자는 사랑과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일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2000년의 기간을 두고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예언하신 가운데 재림이 주가 올 때는 세상을 심판해서 남은 종 남은 백성으로 에덴동을 휩겨서 천년 지난 평안 걸려서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스리는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해함이 없고 사망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러한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런 일들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왕국권의 소망을 두고 이제는 주님이 오실 날을 사모하고 신앙 준비라는 것이 기독교에 마땅한 삶인데 그렇지 않고 세상만을 살게 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노염을 살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세상 향락에 도취돼서 사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한다 이 말이거든요. 또 자기가 먹고 살 만큼 뭐 땅이 있고 잘 살 집이 있으면 되는데 땅과 집을 자꾸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꾸 세상에 욕심이 끝없이 이제 욕심을 부리다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때가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야고보서 5장 1절 3절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부한 자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능한 일이고 또 뭐라 했습니까? 말세 잼을 쌓는 것이 이게 제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잘 실천을 돌아볼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쾌락도 한없이 누리게 하는 시절이 있는 것이 아니고 심판 때면 그것이 다 소용이 없는 때가 오는데 이걸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가늠한 여자라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 야고보 4장 4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 것을 만족을 삼는 이런 기독교인은 들포도 기독교인이다. 하나님이 알곡을 창고에서 들여놓아야 되는데 들포도 기독교는 불살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알곡은 어디 간다고요? 죽지 않고 색시어가는 에덴동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 하나님의 모든 예언 속의 결론적인 축복이거든요. 그걸 이제 거절한다 이 말이거든요. 한번 보세요.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주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기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이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르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기 보니까 마귀의 음부 세력이 입을 벌렸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호화롭게 살고 세상에 오락에 도취돼서 욕심껏 사는 이런 마귀의 이제 자녀들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이 이제 망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 것에 아주 놀아나는 이런 일들인데 특별히 또 이 시대는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또 마귀의 세력인 하나님의 원수의 세력인 무신론 부분에 공산당 세력을 또한 좋아하는 일은 하나의 용서받기 어려운 제약이거든요. 그런 일을 또 많이 보면니까 들포도 기독교의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돼서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이제 성경필 하나가 생각이 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봉독하는데 이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어도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재성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잃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녀들을 버린다. 가족 전부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동안의 구원은 가족적인 축복이냐 가족적인 멸망이냐 이게 결정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올바른 기독교의 심판대 구원론인데 이걸 또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서 하루에 지식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보시면 너희들을 버리고 자녀들까지 버린다. 하나님 이렇게 엄정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이제 신앙 준비라고 이제 환란에 상할 수 있는 이러한 제레미야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해서 세계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복음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2000년 동안 예수 믿고 중생보다 천국 가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그것이 다 전해지면 결국 시대장 6절처럼 영원한 복음이 가서 측정 곳에 시작하고 주님과 배성처래요. 예전 동네 축복을 받고 우리는 이제 마지막 모든 예언서기 속에 예언의 말씀 읽고 듣고 지켜서 받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걸 순종치 않는다가 망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참된 이 시대의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15절 17절입니다. 선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임을 얻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담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에 솟아는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이제 이때 세상적으로 부경을 누리고 고육시키고 고관대적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는 바로 살기를 원해서 지금 비록 가난하고 이제 떠들 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질 옆에 순종한 자들은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예수 믿어서 세상에 부경을 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나님의 분복이 되긴 하지만 그게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의 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가난하고 어렵더라도 어렵고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서 하나님 주고 싶어하는 사랑으로 세세 축복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이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게 하고자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고 세상을 창조하는 목적인데 그것은 순종치 않다 보면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새 시대는 정처 없이 이렇게 유리하는 사람이 간다. 이것은 세상에 이제 쾌락에 휩쓰여서 물질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바로 정직하게 사는 자들이 가난하게 되고 또 진리를 찾아서 또 유리하게도 하죠. 왜냐하면 참된 진리를 진리대로 잘 변론하고 진리대로 가르치는 것이 잘 없기 때문에 유리한 사람도 많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실에 응하고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완전변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랑의 방주, 의의 방주, 권의 방주는 첫 대계의 완전변의 역사를 믿고 순종해야 언제적 문제 해결돼서 세계 축복을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명심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법이고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이기 때문에 모든 예언 속에 실천하는 첫 대계의 변론에 귀를 기울여야 여기서 말하는 복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주 꺾을잡이 세상이 됐다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런 불의한 세상이 됐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선과 뒤바뀌고 불의와 공평이 뒤바뀌고 이런 일이 벌어지죠. 이것을 여기 말씀하시죠. 18절에 23절입니다. 거짓으로 끈을 삼아 제약을 끌며 수레들로 함같이 제약을 끄는 자는 화이스친저 그들의 일들을 끄는 그 일들을 속속히와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돈을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쓰는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이스친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여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이스친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여 독주를 깊게 유력한 그들은 화이스친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은 의롭다고 의인은 그 일을 빼앗는도다. 이 부패자들이 이제 아주 부패돼서 편지를 내서 하나님의 이제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 심판이 있다 그러면 그걸 조롱한다 말이죠. 그래서 그걸 조롱하는 자들이 결국은 악에 이제 감화를 받아서 성과 악을 흑암과 황금을 뒤집어서 이제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 불의한 정권과 교권이 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남의 한 건 다 죄가 되고 자기들은 엄청난 범죄라도 죄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지금
심판받을 세상이 된 겁니다. 특별히 음료 정권과 교권은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무신을 눈물을 사랑을 쓰는 자는 물질만은 과학만은 욕심이 심하기 때문에 자기들의 욕심만을 살기 때문에 그러한 다른 분별력이 없다 이 말이죠. 이것이 지금 현재 그 북방 협수랑 세력인 지금 정권이 해당되죠. 이것이 청왕발시되고 멸망의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분별할 줄 모른다. 흑과 광명을 뒤바뀌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주시면 상을 받아서 심판을 살아남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그런 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무시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마귀의 미혹에 대해서는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되고 더군다나 마귀의 도구까지 되어서 결국은 멸망의 앞잡이가 되는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것이 불우한 정권과 불우한 교권으로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의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려서 바라보면 지금 그런 세상이 다 되었죠. 이게 망할 때가 온 겁니다. 24절입니다. 이룬의 불꽃이 그릇저기를 삼킨같이 마른 풀이 물속에 떨어진 같이 그 뿌리가 쏟겠고 꽃이 티끌처럼 달리니 그들의 망언과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심판에 관련할 때 다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시대에 두 가지 죄 중에 죄가 뭐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다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아주 큰 죄고 또 마귀적인 음녀 정권, 음녀 교권에서 공산당과 협상하고 공산당을 좋아하고 이런 무신을 눈물하는 세상에 과학론인지 물질만은주의, 인본주의로 나가고 또 이제 헬레니즘으로 음란법에 살찌다락한 세상에 속화되어서 이런 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버렸다는데 이건 율법이라는 말씀이 아니고 시대적인 법을 뜻하거든요. 하나님의 시대마다 법이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마지막 법은 예언의 법이라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처럼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원죄자분들을 배워서 죽지 않고 세세가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데 그런 일들을 다 무시하고 안 한다 이 말이죠. 그걸 소홀히 여겼다.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망했는데 그들은 망하는 것이 아니고 가족 조멸을 당한다 이 말이죠. 이거 25절입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들어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의 시체는 고리의 분도같이 되었으니 그 누가 부러지지 아니하겠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그래서 시체가 고리의 분도같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들이 이제는 전삼일 알곡을 모를 때 알곡에 들어가지 못하면 환란에 빠지고 환란에 빠지면 심생계표를 받게 되고 심생계표를 받으면 대접장 때 그의 괴로움을 갖다가 아마겟돈 때 아근가진이 전멸당하는 거거든요. 이게 모든 예언서 기술의 결론적인 심판이거든요. 그걸 여기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때가 되면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 살리는 역사를 다시 하신다는 거죠. 길을 세우고 26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모든 사람들을 불러 땅끝으로 또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빗바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도 없을 것이며 사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않으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않으며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말을 당겼으며 그 말굽은 붓줄 같고 차박기는 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쌓은 것은 암사장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사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내어 부르짖으리니 그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고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콜메가 있어서 어두워지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정한 때에는 무슨 때가 오느냐? 길을 세우고 먼 나라 사람들을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여기 이제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때가 왔다. 이거는 제레미야를 영접할 복음이 시작되는 때다 이 말이죠.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1965년 5월 15일부터 이걸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단순한 것이 아니고 예언이 성취되는 거거든요. 성경에는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기호가 세워지게 되고 인간 정말에는 또 특별한 또 기호가 쓰게 된다고 예언되는데 그걸 한번 보시죠. 이사야 11장 10절에
그러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에 끌어 들어오리니 그 구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만민의 기호로 쓴다고 했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온 세상의 구원의 기호로 세운 것을 뜻했죠. 근데 그 시절만 있는 것이 아니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기로를 세우시고 이제 쫓긴 자를 모으며 땅 사방에서 유다 이스라엘을 모으시니 제레미를 영접할 이때가 오면 기호를 세우는 일이 있다. 이 기호가 뭐 깃발 교회도 있고 여러 가지 기호를 하는 교회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하는 이 기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푸른색 바탕에 은빛 십자가 하나님이 주신 기호거든요. 이게 푸른색은 살리는 그런 뜻을 뜻했고 이제 은빛 십자가는 성결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푸른색으로 살리는 일이 되고 이제 아주 성결에서 원죄자분들 해결한 성결의 역사가 나타나는 기호가 나타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기호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실 수 있는 은빛 십자가에 이제는 푸른 바탕 은빛 십자가에 십자가 기호가 바로 인간 종말을 나타내는 기호고 새 시대의 기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강한 이방을 들어서 이제 심판의 환란을 일으키게 되는데 하나님의 택한 종들을 모아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정을 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아마겟돈인데 이제 임마진 신한 4,000명이 백마탄 군대가 돼서 들림을 받았다가 예수님 만왕을 오실 때 백마탄 군대로 오게 돼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처럼 최종 승리함으로 세상의 심판이 끝나고 재창조해서 이된 눈을 회복해서 계시록 20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동안 왕으로 탄다고 그랬죠. 그 천년 왕권이 이 땅에 건설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창조의 목적을 일차적으로 이 땅의 목적으로 이제는 달성하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복락을 누리는 것이 기독교의 참된 종말론인데 이걸 잘 알지 못하다가 때가 놓치면 망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하다는 복을 받게 되고 말씀 앞에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그게 공의의 법이죠. 그걸 순종치 않다가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경고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분별하셔서 예언의 말씀을 엄정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서 충성하지 일하여 변화승천하는 복을 누리고 또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의 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